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찾아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듣는 것을 옆에서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들을 사모하실까? 또 부족한 것에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아주시는 게 저한테는 영광이고요. 또 저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 저희 선친은 아주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셨습니다.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약하시고요. 강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그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꺾이는 법이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북에 계실 때, 외정시대 때 경찰서장을 때려준 사람이니까 겁없는 분이죠. 경찰서장 때려주고 만주로 도망가서는 거기 가서 또 깡패 오양부붕도 때려주고 편들어주는 헌병 대위도 때려주고 뭐 그러다 죽을 뻔하고 그랬는데 도무지 겁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학교 수의할 때도 학교 선생님들이 저희 아버지한테 많이 맞으셨어요. 그 숙직하실 때 그냥 저녁에 술 한잔 하시고 이렇게 잘못해서 수의라고 말 한번 겉에 잘못하면 그냥 맞곤 하셨죠. 참 대단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피가 보니까 저한테도 있습니다. DNA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아들 세놈 보면 다 있습니다. 그 불같은 그게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손주들에게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 그 무섭구나. 할아버지, 우리 손주들한테는 보지도 못한 할아버지인데 그런 그게 있습니다. 일부러 싸우지는 않지만 싸움을 피하지는 않습니다. 싸움이 무섭지 않으냐라고 하면 무섭습니다. 싸움이 무섭죠. 근데 뭐가 더 무서운가 하면 싸움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더 무섭습니다. 아버지가 늘 그 용감한 분이라 하는 게 이렇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나는 아버지처럼 용감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을 늘 했었어요. 비겁하게 살면 참 수치스러운데 하는 게 뭐 강박관념처럼 있어서 싸움이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망가려고 하지 않는 게 있어서 매번 싸우곤 했었죠. 끝까지 싸우는 그런 어떤 DNA가 있는데 이게 목회하는 데 큰 장애가 되었습니다. 그 성격 가지고 그 DNA 가지고 목회를 끝까지 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어느 날 알게 되었습니다. 싸우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옳고 그름만 가지고 싸우게 되는데요. 흥분하다 보면 상대방이 화딱 전하잖아요. 밉잖아요. 그러니까 분노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말도 심해지고요. 행동도 과격하게 됩니다. 심한 말과 과격한 행동은 잘못인데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왜? 그 원인이 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니 제가 저래서 내가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 말해도
괜찮고 이렇게 행동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가 늘 제 무의식 속에 있곤 했죠.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저 사람은 나한테 잘못했지만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화를 내고 말 함부로 하고 지나친 행동을 한 것은 그대로 내 잘못이 되어서 결국은 억울하게 쌍방이 다 잘못한 것으로 되어서 많은 손해를 보게 되면서 야, 이거 성격 때문에 밤낮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고 훈련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화날 때 말 안 하는 연습입니다. 화가 나면 입을 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참는 거죠. 오늘 시편 1절에서 다윗이 그 똑같은 말을 하고 있네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제 악인이 앞에 있어서 옳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이제 화가 나는데 그 말 잘못하다가 내가 또 잘못하니까 내 입에 재갈을 물린다.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려 내 입에 재갈을 물리나이다. 이 말이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혀를 깨물고 말을 안 하고 기다렸다가 후에 말하자. 말을 해도 다음날 말하자 하고 하는데 다음에 말할 때도 있었는데 다음에 말할 때는 감정이 좀 가라앉았기 때문에 조금 이성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후에 말할 때에도 꼭 쓰는 걸 먼저 했습니다. 이렇게 써서 말할 걸 써서 가능한 한 말로 하지 않고 쓴 것을 읽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은요, 여러분 말은 감정적인 행동이고요. 글 쓰는 것은 이성적인 행동이거든요. 감정은 뜨거워져서 이렇게 끓기 쉽고요. 이성은요, 냉정해서 이렇게 깔아앉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하는 것을 꼭 글을 써서 1, 2, 3, 4 이러면서 말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보니까 제가 했던 것보다 한 단계를 더 들어갔더라고요. 2절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하도다. 저는 감정을 깔아앉혀서 선한 말은 하려고 감정적으로 안 하려고 써서 했는데 다윗은 오늘 보니까 그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그 말도 안 하니까 죽겠다는 거죠. 갑갑해서 그걸 나의 근심이 더하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다윗은 거기까지 그렇게 조심했을까 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한 이유를 이제 찾아볼 수 있어요. 4절에서. 제가 이제 보겠어요.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게 전에 뜬금없는 말 같은데 이게 다윗이 참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선한 말들 말 안 하고나 넘어가자 한 이유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5절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다윗은 제가 생각지 못했던 엉뚱한 생각을 했는데요. 그 화나고 싸울 때 인생이 짧다는 생각을 했어요. 영원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잠깐 이제 뭐 오늘 죽을지도 모르고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인생이 짧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뭐 이렇게 싸울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아마 들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만일
제가 시험 판정을 받아서 예를 들어 죽음의 시간이 내일이라면 여러분 한 달만 잡아도요. 여러분 한 달 후에 죽는다 그렇게 하면 뭐 1년까지도 그럴걸요. 1년 후엔 죽는다는 게 정해지면 그 한 달 남은 시간에 웬만한 일로 안 싸울 거예요. 그러면 싸울 가치가 있겠습니까? 흠뻑 싸워서 뭐하나. 한 달 후에 죽을 건데 내일 내가 갈 텐데 그렇게 되면 싸움의 모든 것들이 그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 때문에 그냥 말 참고 악인에게 말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부분의 싸움이 보면 처음엔 옳고 그름으로 시작하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다 거기에는 세상 욕심, 자기 욕심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그러는 경우도 솔직히 많고요. 욕심 때문에 어떤 야망 때문에 욕망 때문에 싸움이 많아요. 그걸 버리고 이거 이제 며칠 후면 죽을 터인데 이 세상 한낱 부질없는 일인데 라고 생각하면 뭐 그렇게까지 싸울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좀 억울함 당하지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삶의 여유가 다윗에게 생긴 것 같습니다. 전 그래도 이 생각은 아직도 못 버리겠어요. 그래도 그 감정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싸우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까지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누가 비판하고 그러려 그럴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또 성경도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 다만 그것에서 지나는 일은 하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감정적으로 지나치지 말아라. 그건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으니까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하겠지만 너무 욕심에 사로잡혀서 영원히 이 땅에서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싸우다가 싸움이 지나쳐서 또 혀로 범죄하고 나도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삶은 좀 절제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했습니다. 왜요? 제가 이 말씀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도 그것을 좀 깨닫고 조심하면서 그래도 여기까지는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의 지혜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 말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찬송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다음에 그 가사 중에 우리 날기새 중에서 날마다 긴 새벽 중에서 몇 번 불렀던 찬송인데요. 이 말씀이 이렇게 참 좋아요.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저는 늘 논리로 이기려고 그랬거든요. 꼼짝 못할 논리로. 그래서 상대방을 KO시키려고. 그것도 다 욕심이죠. 그런데 인자한 말로 사람을 감화시키며 이게 훨씬 고수 아닙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찬송 참 좋아하는데 제가 아직도 담지는 못했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지고 싸우다가도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또 야망 때문에, 또 지기 싫어하는 그런 본능 때문에 말 함부로 하고 행동도 지나쳐서 또 혀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실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저 사람이 저렇게 했기 때문에 그 말하는 건 당연하다, 그렇게 지나친 행동을 한 것도 죄 없다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도 조심하면서 살았습니다. 악인 앞에서 화난다고 말 함부로 하다가 혀로 범죄할까 봐 마음에 근심하면서 억울해하면서도 입에 재갈을 물리고 말을 삼가며 행동을 조심했던 것,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삶이 그리 길지 않음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욕심내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별것 아님을 깨달았을 때 구태여 그렇게 심하게 싸울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하는 간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담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겸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자한 말로 사람을 감화시킬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너무 화내고 살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좀 더 너그러운 마음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또 옆에 힘든 분들 많이 있죠? 많이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여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말씀은 시편 143편입니다. 제가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시편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시편의 대부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보통 기도가 아니라 탄원시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렵고 캄캄할 때 부르짖는 탄원시가 시편의 대부분입니다. 이 반복되는 시편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끈질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끈질김. 우리는 그 기도의 끈질김을 통해서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려운 일 안 당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려운 일 안 당하면 시편의 기도가 없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기도만 들여다봐도 얼마나 절망적이고 암울하고 깜깜한 상황에서 다윗이 드린 기도인가를 알 수 있어요.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소망 없는 자리에 처했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당신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셨는데, 그런데도 믿는 자에게도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그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할 줄을 모르네요. 그냥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 그게 정말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배웁니다. 우리는 그 기도의 끈질김, 믿음에 포기할 줄 모르는 믿음의 끈질김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도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가 날깃에 처음으로 했던 게 창세기인데, 창세기에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던 모습 기억나지 않습니까? 밤이 맞도록 씨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데 놓지 않습니다. 놓으라고 환도뼈를 꺾는데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테스트하셨다고, 그리고 내가 이겼다 하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는 얘기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들어주실 일에도 끈질기게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그 수로버니게 여인이었죠. 그 딸의 병으로 귀신을 쫓아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한 거잖아요. 근데 안 들어주시잖아요. 안 들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멸시하시잖아요.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도무지 이해 안 가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테스트였죠. 너 그래도 기도할 거야? 그래도 나에게만 간구할 거야? 그거 한번 테스트 하신 것인데 수로버니게 여인은 통과했어요. 개라도 좋습니다.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저 그거라도 주세요. 그래서 승리했잖아요. 또 예수님의 기도 비유 중 가난한 과부가 재판관에게 송사했는데 재판관이 가난하고 자기 덕될 거 없으니까 아예 무시하는 거예요. 들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과부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가서 조르니까 나중에 재판관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었다라는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들의 간구 그렇게 끊임없이 부르짖는 기도에 왜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러시는가? 뭐 이유를 캐면 알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에게 끈질긴 믿음을 요구하셔요. 그래서 우리 오늘 배우죠.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매달리자. 우리도 이스라엘이 되자. 그거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 고난이 심하면 포기하고 싶지요. 절망하고 싶으실 때도 있지요. 하나님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식구들 여기서 시편 배운 그게 뭐가 덕이 있겠어요? 시편 배운 덕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 원망해도 될 만한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는 것,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배워서 그리고 실천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있는 걸 배워요. 그게 말씀이에요. 8절. 8절이 말씀이 참 좋았어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할 때쯤 되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에는 두 가지 기도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입으로 드리는 기도 매우 중요해요. 부르짖는 거 기도를 입으로 하지요. 말로 하지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말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그런데 다윗에게서 또 하나 배워요. 다윗은 입으로만 기도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듣고 준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기도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몸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고요. 삶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말씀에 순종치 않으시면 우리가 입으로 부르짖고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지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뭘 잘했다고 꼭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못하면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지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받은 게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실망시켜드리고 하나님 섭섭해 할 만한 일을 꽤 많이 하고 살았는데도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신 거 많거든요. 우리가 율법을 다 행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꼭 다 지키기 때문에 그 상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나? 간단해요. 아버지니까. 너는 내 새끼니까. 네가 공부를 잘하면 밥 먹여주고, 공부 잘못하고 나쁜 짓 하면 바꾼 게 그건 아니잖아요. 부모는 기본적으로 자식의 소원을 들어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입으로만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시겠지만, 입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송구스러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도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꼭 말씀을 지켜 듣고 살아야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렇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내가 좀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 있어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발버둥질이 있어서 그것으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일은 옳은 일인 것 같아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아침에 인자한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우리 여러분,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을 준행하셔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셔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11절이네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그럴 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 때문에라도 우리에게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겠냐.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내가 내 기도에 응답해 주마 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시편 23편에도 있었잖아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하나님께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체면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있으시잖아요. 저렇게 부르짖는데도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왜 그 소리 듣고 싶어 하시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들어주실 분이신데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여러분, 우리의 삶도 구렁텅이에 빠진 것과 같은 때가 많지요. 지금 빠진 분들도 많지요. 한두 번이 아니죠. 포기해도 될 만한 상황이시죠. 하나님 원망해도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상황이시죠. 그때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식구들이 해야 할 일은 포기하지 않는 것. 주실 때까지, 이스라엘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입으로만 기도해도 되지만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인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준행하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다 간증하는 증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을 골랐는데요. 제가 부를 자신이 없는 찬송을 골랐어요. 잘 안 부르는 찬송이거든요. 반주가 있으면 이렇게 악보 보면서 할 수 있겠는데 반주 없이 잘 모르는 찬송하는 게 자신은 없어요. 근데 왜 골랐나? 너무 가사가 좋아요. 그리고 어느 분이 찬송하는 걸 들었는데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거든요. 83장.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할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하다가 틀리면 내일 또 연습해서 다시 해볼랍니다. 근데 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할 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아멘.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 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추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이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편에서 기도를 배웁니다. 끈질긴 기도. 도무지 낙심하고 포기할 줄 모르는 기도를 배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끈질김, 포기할 줄 모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다 이스라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이 항복하실 때까지, 내가 졌다 기쁨으로 져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해도 들어주실 하나님이시지만
입으로만 드리는 기도로 살지 않고 아침마다 인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들으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몸의 기도로, 삶의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식구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체면을 걸고 내가 응답해 주마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의 증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찬송 좋았죠? 오늘 찬송 저는 참 좋았네요. 좀 더 열심히 불러서 좀 익숙해지고 이렇게 악보 안 보고도 부를 수 있을 만큼 익숙해져야 할 찬송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오늘 한번 이 찬송 가지고 묵상하시면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들어주실 때까지 들어주실 거니까, 당신 이름 때문에라도 들어주실 거니까 포기하지 말고 끈질긴 믿음으로 우리가 시편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 영의 양식을 예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모함하고 올무에 놓아 죽이려 하고 결국은 죽였죠. 그런데 그럼에도 그 와중에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활동하던 그 마을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곳 사람들은 보니까 세례요한에 대한 신뢰가 컸어요. 그 삶이 진실됐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런 표적도 요한은 행한 것이 없지만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세례요한은 없었어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쫓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보고 세례요한을 쫓았는데 세례요한은 죽었지만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세례요한에 대한 신뢰가 참 높았습니다. 그 마을에 세례요한이 있던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많았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마지막 절에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리하여가 뭡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참이라 말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였기 때문에 이유는 그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예수님 잘 몰랐단 말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메시아라, 참이라 말씀했다면 세례 요한의 말은 맞아. 그렇게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았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이제 사람들이 전도해서 교회를 다니다가 교인들도 다 사람이니까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망하고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무슨 가나안 성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가나안 안 나가. 예수님은 믿는데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싫어. 사람들이 너무 실망스러워. 이제 그럴 때 이제 보통 사람들이 권하는 말이 하나님 보고 믿지 사람 보고 믿냐?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말에 잘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이 하나님 모르는 분인데 우리도 보지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선교는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구조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저 김동호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건 틀림없어. 하나님 믿고 사는 일이 그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건 내가 인정해.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된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반대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가나안 성도들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참 위험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주고 보여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제가 보기엔 정상적이 아닙니다.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는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서 그냥 세상 사람들, 교회 오는 사람들 다 교회 문을 막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려고 했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일이지만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을 살던 사람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참 비참하고 후회스러울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이끈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주께로, 주의 몸된 교회로 이끄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까요? 이게 길지 않지 않겠습니까? 뭐 꼭 암에 걸려서가 아니라 이제는 뭐 살아온 날이 훨씬 길고 남은 날은 짧다는 건 정해져 있는 이치입니다. 짧으니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지난 70년보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 몇 년이 저한테는 훨씬 더 귀한 삶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남은 삶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할 때마다 제가 다짐하는 것이 있어요. 잘 살아야지. 헛된 생각 버리고 살아야지. 욕심 때문에 바보짓 하지 말아야지. 죄짓지 말아야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잘 살아봐야지. 예쁘게 아름답게 살아서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은 보지 못했지만 김동호 목사 말은 맞아. 김동호 목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한 말이 맞아. 예수님에 대해 하신 말이 맞아. 해서 제가 전하는 이 날기세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났던 사람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그런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그 시간이 혹 짧다고 해도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이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부러워하면서 소개했는데 오늘 제일 부럽습니다. 제일 부럽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한 말은 참이다, 옳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날기세,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은 510장 우리 찬송 골랐습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일찍 끝났네요.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례요한이 보면 볼수록 부럽습니다. 저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할 때부터 부러웠는데 오늘은 정말 부럽습니다. 세례요한이 살던 동네 사람들은 세례요한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를 좋아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참이라, 정말 메시아라 증거한 것 한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씀이 그렇게 부럽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도 열심히 살아서 세례요한의 흉내라도 내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반듯하고 아름다워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그래서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고 구원 얻는 그런 삶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가족들, 식구들도 그 같은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방송은 조금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저도 유튜브 가끔 보는 때가 있는데요. 유튜브가 이렇게 20분 가까이 이렇게 되는 거 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은 평균 한 20분 정도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기록 평가해 주는 걸 보면 우리 꽤 많은 분들이 보시는데요. 평균 시청 시간이 13, 4분.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 정도를 평균 다 보시는 게 굉장히 긴 시간 보시는 거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짧지 않은 방송인데 그것을 날마다 이렇게 들어주시는 것이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위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에게 배부름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 날기새를 통해서 은혜의 배부름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예쁘게 아름답게 바르게 잘 살아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많은 이 세상에 도리어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삶 사는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직도 목이 좀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풀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메커니즘이에요. 모든 약한 것들은 다시 회복되고 또 찢어진 것은 이렇게 붙어지게 되고 목소리도 다시 회복되는 거 하나님의 메커니즘입니다. 이게 그냥 우연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게 세상을 만드시고 또 우리를 관리해 주시는지 사소한 일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하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이렇게 생일, 명절, 기념일 이런 데 굉장히 참 둔합니다. 남자들은 좀 둔할 수 있는데 제 아내는 저보다 조금 더 둔합니다. 그래서 참 편합니다. 생일 잊어버려도 기념일 그냥 특별한 일 없이 넘어가도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거나 짜증내거나 한 일이 아직껏 없었습니다.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 한 10여 년 전 그때 결혼 30주년 되던 해였는데 어느 날 30주년은 그래도 아내에게 선물 하나라도 해줘야 되겠다 하는 기특한 마음이 들어서 그때 아직 은퇴하기 전이었는데요. 사무실이 남산 쪽이었기 때문에 명동 걸어서 뭐 한 10분이면 걸어 나가는 때니까 그때 롯데백화점을 제가 갔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꽤 오랜만에 내가 백화점을 가는구나 하는 걸 내가 알았어요. 갔더니 백화점이 많이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분위기가 좀 이상하고 나중에 알았더니 제가 명품관을 들어갔어요. 거기가 명품관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때 이제 무슨 가방 파는 데가 보여서 가방 하나 사줄까 하고 난생 처음 하는 짓이었는데요. 갔더니 가방 하나가 500만 원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50만 원짜리 가방도 본 적이 없는데 무슨 가방이 500만 원씩이나 하냐. 당연히 돌아 나왔습니다. 놀라운 건 그 500만 원짜리 가방을 사겠다고 그 명품관에 젊은이들이 줄 서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때 명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명품은 왜 저렇게 비쌀까? 그때 알았어요. 그 고가가 명품 판매 전략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 고가의 명품이 주는 만족은 뭘까? 이제 한쪽만 생각하는 것인데요. 그게 전부는 아닐 테지만 저는 그것이 차별이라고 생각했어요. 넌 이런 거 없지. 넌 이런 거 못 사지. 난 이런 거 있어. 난 이런 거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명품을 들면 차별이 생겨요. 그것을 드는 사람과 들지 못한 사람. 그때 그 차별됨에서 오는 만족이 크지요. 아마 사람의 욕구 중에 가장 큰 욕구 중에 하나가 차별되는 것이 아닐까. 사람들에게 구별되는 것이 아닐까.
그 차별을 누리기 위해서, 차별이 주는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공부합니다. 뭘 배우려고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1등 하려고 공부하는 겁니다. 1등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10등은 10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구별하는 거예요. 명문대학, 물론 학문적인 배움의 효과도 크지만 거기 나오면 상표가 달라지잖아요. 서울대 출신이다, 스카이대학 출신이다, 어느 아이빌리그 출신이다. 이렇게 되면 이게 구별이 돼요. 그 구별이 차별을 일으키고 그 차별이 일으키는 만족이 사람이 누리는 가장 큰 본능적인 행복 중에 하나입니다. 출세도 마찬가지고 높은 자리를 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보다 귀한 일을 하려고 그러는 것도 있지만 높아지려고, 난 너와 달라 하는 그 차별을 느끼려고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것을 누리면 얻게 되면 자랑합니다. 뽐냅니다. 의식됩니다. 그리고 그 효과를 더 크게 하려고 남은 자꾸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누리고 깎아내리고 짓밟고 이렇게 부리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다툼과 분쟁과 미움과 시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에 다툼과 분쟁이 있어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서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원인을 교만해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랑하는 것, 뽐내는 것, 의식되는 것, 자기를 남보다 낫게 여기는 것, 은사 하나를 받아도 은사는 똑같은 것인데 자기 은사가 더 높은 은사라고, 귀한 은사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미움과 시기가 일어나 성령 받은 집단이 사탄의 괴계에 놀아나는 일이 되게 되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분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냐? 그러면서 늘 얘기하는 게 주 안에 있다면 어떻게 자랑할 수 있느냐? 여러분, 사실은 바울은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 아닙니까? 지혜로웠고요. 가말리알 문화였고요. 쉽게 말하면 지금 서울대 출신인 거죠. 하버드 출신, 뭐 그런 셈이죠. 아이빌리그, 스카이대학, 그런 데죠. 그리고 집안이 로마 시민권, 당시의 권력 중의 권력이었던 로마 시민권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배설물처럼 여겨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랑하냐? 쉽게 말하면 너희들 나 자랑하는 거 봤냐? 아볼로가 자랑하는 거 봤냐? 주 안에 있으면 자랑할 수 없다. 내가 자랑하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주 안에 있지 못하고 주 밖에 있기 때문이다. 이게 바울의 일관된 꾸중이고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곧 고린도 교회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꽉 차 있습니다. 그 욕심이 꽉 차 있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어느 날 누구 하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유명한 우리 한국교회 어른 목사님을 만나고 오셔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분의 다른 거는 흉내라도 낼 수 있겠다. 설교 그만큼 하지도 못해도 흉내는 낼 수 있겠어. 교회 행정, 교회 목회하는 거 흉내는 낼 수 있는데 흉내도 낼 수 없는 게 있어. 목사님, 그게 뭔데요? 겸손이야. 그분의 겸손은 흉내도 내기가 어렵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서 얻어야 할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족한 저를 겸손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자랑하려고 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 되게 하시고 쓸데없이 남과 다투지 않고 형제와 다투지 않고 분쟁 일으키지 않는 평화의 사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고치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금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랑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랑하려고, 뽐내려고, 의식되려고, 남을 깔보고 함부로 권력을 갑질하려고 이런 본능이 있어서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바울처럼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시기와 다툼으로 일하지 아니하고 평화의 사도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앞에 있는 사람하고 살살 얘기하는 건 많이 편해졌는데 자꾸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음성이 높아져요. 그 소리는 아직도 조금 힘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의 배부름을 예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우리가 참 좋아하는 시편 23편 봉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설교가 필요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묵상만 해도 은혜가 되는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암 수술을 받고 항암 주사를 맞으면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정말 이렇게 바닥에 떨어졌을 때 가장 많이 암송하고 위로를 받았던 말씀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게 다 부족할 때 그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말에 도전을 받고 또 위로를 받고 그것이 믿어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편 23편의 말씀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몰되지 않고 그것을 통과하고 이겨내고 삶의 믿음과 삶을 지켜냈는지 우리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네, 오늘 이 시편 23편 우리 조금 그래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시편 23편을 읽을 때 이거 조금 이상하다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혼자 커서 동물도 꽤 좋아하거든요. 동물 사람들이 대개 다 좋아하지만 저도 참 좋아하는데 동물을 좋아하니까 동물들의 그 행태나 습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누구보다도 좀 예민하게 잘 알아요. 그런 눈으로 보니까 푸른 풀밭의 초장에 누이시고라는 말이 걸렸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에 와닿았던 생각은 양은 안 눕는데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양이 눕지 않는다는 거 모르셨어요? 여러분, 양은 눕지 않아요. 양이 누워있는 거 보신 분 계셔요? 양은 눕지 않습니다. 야성이 살아있는 모든 연약한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눕지를 않는 게 아니라 눕지를 못합니다. 왜? 누우면 위험하니까. 늘 경계하고요, 웅크리고 있다가 바스락 소리 나면 뛰고 보죠. 여러분, 누워 자는 동물들은 강한 동물입니다. 사람이 강하기 때문에 누워 자죠. 적이 없으니까. 사자 같은 동물들 보면 가끔 누워 자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사자는 누워 자도 됩니다. 왜? 누가 건들 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 노루, 토끼, 사슴같이 누워 있으면 그건 삶을 포기한 겁니다. 나 그만 살래. 나 좀 잡아먹어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 연약한 동물들은 되게 웅크리고 있고요. 바스락 소리 나면 뛰어야 되니까 누웠다 뛰기 어려우니까 되게 웅크리고 있죠. 그러다가 바스락 소리 나면 뛰고 봅니다. 약한 동물들은 뛰고 봅니다. 강한 동물들은요, 보고 뛰고요. 이거 아주 달라요. 근데 뛰고 보는 놈 중에도 빠른 놈과 느린 놈이 있습니다. 빠른 놈은 뛰고 봅니다. 그런데 약한데 느린 동물은 그냥 냅다 뜁니다. 양은 그렇게 구분하자면 보고 뛰는 놈도 아니고요, 뛰고 보는 놈도 못 되고요, 그냥 냅다 뛰어야 되는 놈입니다. 이게 양인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렇게 썼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 시편을 쓴 다윗은 목동 출신 아닙니까? 양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라고 쓸 수 있었을까? 근데 금방 알았어요. 다윗이니까 그렇게 썼지. 양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겁니다. 양이 눕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나를 누이셨다라고 쓴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네가 양과 같이 연약한 존재인데 네가 그렇게 누워 잘 수 있어? 네가 어떻게 그렇게 태평이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어? 그럴 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누워 잔다. 이게 다윗의 시편 23편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진짜 복과 가짜 복 얘기한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제가 평안과 편안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편안은 비슷하긴 하지만 그거 짝퉁입니다. 가짜입니다. 편안이 꼭 나쁠 건 없지만 편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편안을 하게 되면은요,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정신도 약해집니다.
그리고 지나친 편안은 권태로움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진짜 천복은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 짝퉁복, 가짜복 편안은 세상이 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과학의 발전으로 우리는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우리의 삶은 얼마나 편안해졌는지 모릅니다. 저는 유교 사변 중에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한국의 세계에서 제일 가난할 때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저도 가만히 깔고 자봤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피난 가서 천막에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가형도 있죠. 겨울에도 반팔 입고 있을 수 있는 아파트에서 살죠.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그런데 편안하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마음의 불안 있을 때 불안하고 초조하면 그 편안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평안은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믿음이 주는 최고의 축복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평안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편하든지 큰 풍파로 험하든지 내 주 예수 나와 함께 계시오니 늘 마음이 편하다. 마음이 편하다. 평안의 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믿음이 주는 또 하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만족입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끝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어제 다루었나요? 솔로몬과 다윗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요, 부귀와 영화와 쾌락이 강물이 바다로 쉬지 않고 흘러오는 것처럼 자신에게 흘러들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삶을 채우지 못한다고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만족했습니다. 의에 주리고 하나님께 주리고 목마른 자에게는 배부를 것이며 배부름, 참 만족, 참 행복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이 평안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절대로 채울 수 없는 삶의 만족이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이 부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 욕심 부리는 모든 것을 다 채울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단 한 가지 믿음의 조건절에 걸려져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믿음은 참 위대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만족의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살 줄을 믿습니다. 다윗의 시편 23편이 저의 시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 여러분들의 고백이 됐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만 목자 삼고 하나님으로만 주인 삼고 하나님으로만 하나님 삼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만으로 능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송 569장, 우리 어려서 참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요즘 잘 읽고 있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 주소서. 찬송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 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시편 23편 참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돈은, 사람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허락해 줄 수는 있지만 참 평강을 줄 수는 없습니다. 평안은 믿음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네게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생수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채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기막힌 축복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권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으로 목자 삼은 사람은 왕이 되었든지 비천한 사람이 되었든지 부한 사람이 되었든지 가난한 사람이 되었든지를 막론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만족과 배부름의 축복을 누릴 줄을 믿사오니 우리가 그 축복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가족 여러분, 하나님으로만 목자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덕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배부름, 만족, 우리도 다윗처럼 누리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